우리 연삼 학생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7번째 강의인가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들, 또 신흥 종교들, 이단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전 세계에 편만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생성이 되고 또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생성이 되어지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원시적인 배경 속에서도 생성이 되어지는 이런 수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종교들을 우리가 다 학문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결론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이 이슬람교는 불신앙의 결과다. 특히 이 텐트 포리 윈도우, 지구의 위도 10도와 40도 거의 전 지역이 대부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들이고 또 아주 지독한 그런 불교, 힌두이즘 그런 지역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불신앙이 이 어두운 이 흑암의 세력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였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라고 자부한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고 또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또 조금 중간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열방 세계복음화의 개념도 성경에서 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조회가 있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출첵란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구글링을 하든지 또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슬람교는 역시 기타 여러 종교들과 함께 굉장히 방대한 그런 종교입니다. 더군다나 코란, 보통 영어식으로 읽죠. 꾸란, 그 아라빅어로는 꾸란이란 그 경전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고 또 성경과 달리 이렇게 자꾸 더해지는 그런 구전들의 요소들, 또 거기에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덧보태지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양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사전적인 의미, 그 다음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희생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 이슬람 교에 적용하기가 조금 여러분 어렵지요. 자칫 좀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한글의 하나님은 아레아 하나님에서 리얼이 탈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쓰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님에서 리얼이 탈락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실 전 세계에서 다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굳이 대문자로 표시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만 사실 발음상 이 소문자의 신과 같은 개념이고요. 중국에서 여러분 이거 신자 쓰잖아요. 중국에서. 상제, 샹띠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대로 이 귀신 신자를 그대로 씁니다. 일본에도 가미 사마 아닙니까? 이 글자 그대로 씁니다. 이게 우리 한글에는 양자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사마, 님 이런 뜻으로 쓰니 가미 사마. 독일어는 이렇게 씁니까? 곧.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 단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쓰는 하나님과 천주교에서 쓰는 하느님은 다르다. 우리가 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과관계에 이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서수 일자에 님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높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 그러죠, 알라? 이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그대로 이 알라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이렇게 God 대문자를 씁니다만은 이 아랍어로는 그대로 알라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문화권에서 가장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것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 목사님도 가끔 인용하시는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신론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엘로힘을 그대로 썼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로힘. 근데 이거는 구약을 이 히브리어를 신약에서 그리고로 번역할 때 그대로 음가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 쓰는 데오스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 정신에 의하면 굳이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넌센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에 가면 지금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슬람 교리 시리즈,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개념. 이게 한국 이슬람 중앙에서 만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이런 걸. 요런 거 쓰는 말이 있던데 하여튼 여기 보세요.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개념. 영어로 Concept of God in Islam, God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 신자들을 무슬림이라 그러죠. 모슬렘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아라빅에 좀 가깝게 발음한 무슬림입니다. 이러한 이슬람 신앙을 갖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알라는 유일한 진리에 대한 고유의 이름, 그렇게 자기네들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쓰죠. 엘로힘. 모음까지 붙이면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쓰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엘로힘의 단어가 복수인 것은 보통 조직 신학자들은 봐라,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하다는 동사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는 복수인데 만들자는 단수입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성경신학자들, 주경신학자들은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장엄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장엄복수. 장엄하다 할 때. 그러니까 장엄한 존재인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복수를 쓴다라는 그런 히브리의 문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슬람이라는 뜻은 이 알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호멧이라고 불리는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그렇죠? AD 572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런 메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보통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성지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 이 메카에서 572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60세를 살다가 죽었죠. 이 메카는 잡신 숭배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 그 당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대상이라 그러죠. 그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이 대상.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동 지역 전체, 심지어 이스라엘, 또 터키, 유럽의 끝자락 부분들, 러시아 남부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가까이까지 그렇게 상당히 세계를 다녔던 그런 대상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물을 많이 접촉할 수 있었겠죠. 그때 이제 유대교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이때 기독교는 그 천주교를 말하죠. 그런 유일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리고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6세 때 어린 시절에 엄마까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서 자라다가 숙부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이 결손 상태, 제가 지금 결손 가정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하면 이러한 그 문제들은 스프링보드, 그러니까 발판, 그렇죠? 축복의 발판, 도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사실 7명의 렘넌트들은 이 관점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결손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저절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보세요. 답이 없으니까 이 결손 상태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숙부집에서 자랐다. 사촌들과 함께 어울리는 속에서 뭐 그때 당시는 뭐 인권 이런 개념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시달림을 지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영적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종교적 기질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뇌전증 같은 간질 같은 그런 발작 병에 시달렸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로 그렇게 자주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들에 홀로 가서 요즘 용어로 말하면 명상 속에 들어간다. 그때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25세에 40세의 과부 카디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자 과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발작병이 성인이 되면서 종교적 기질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명상하게 되고 더 어두운 곳으로 은거하게 되는데, 이때 환상, 환몽, 환청 이런 것들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세니까 언제입니까? 612년경에 AD 612년경에 지브라일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 여러분, 지브라일이라는 이 아라빅이 히브리어에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아라빅이 지브라일입니다. 근데 이게 광명천사인 거죠. 지브라일, 가브리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천사에 의해 22년 동안 계속 신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탁,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귀신의 계시를 계속 받게 됩니다. 미가엘은 미카일이라 그래요. 미카일. 그리고 꿀안에 보면, 여러분, 코란에 보면 아담 다 나옵니다. 아담, 하와 다 나오고요. 모세는 무사라 그러고요. 야곱은 야쿱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이브라임, 이스마엘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마엘. 다윗도 그대로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확신합니까? 아멘이겠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중에 동정녀 탄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경화된 신학 쪽, 진보주의 신학 쪽에서는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노골적으로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무슬림들, 이 꾸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띠용?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꾸란에 예수가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보다는 무함마드가 더 큰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족보를 분실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스마엘로 해서 쭉 이어지는 그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가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함마드 이름에는 큰 빨간 장미꽃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앞서 있는 여러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은 활자 크기로 되어 있는데, 무함마드는 큰 활자에다가 이 장미까지, 큰 장미까지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포교 방법은 꾸란을 믿을래, 칼에 찔려 죽을래, 그렇게 포교하잖아요. 꾸란 믿는다 하면 무슬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보세요. 가브리엘로 가장에서 나타난 광명천사, 결국은 누굽니까? 사탄 내지는 사탄의 졸개인 악령의 22년 동안 신탁, 귀신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받았던 귀신의 계시를 자기 고향 메카에서 포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굉장히 거센 방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하게 됩니다. 메디나. 이 메디나는 원래 야립이라는 도시인데 선지자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 몇 명들과 함께 622년 주후죠. 서력기원 622년 7월 16일 날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하는 것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아라빅으로 헤지라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한 도망,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AH1년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원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년은 언제일까요? 창조? 아담 창조? 모세? 아브라함?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원년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기원에 해당되지. 자, 이 메디나에서 도망해서 이 메디나를 본거지로 교세를 확장하는데 이때 서약 6조라는 걸 만듭니다. 십계명 비슷한 내용인데 보세요. 한 분 알라만 경배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영아를 살해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옳은 일에는 절대적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복종하라. 이런 6가지 서약 6조를 가지고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뭐 아무리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개념 속에서 다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영아를 살해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들에게 옳은 말처럼 포장하면서 결국은 사탄이 숨어있는 이러한 사상을 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들의 포교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꾸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꾸란에는 일부 다처제, 그렇죠?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의 남편 부자에 마늘 다자, 아내 천자. 거기다가 산하 제한 같은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추산 19억에 가깝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작품, 우리 편에서 보면요 최악의 작품이 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씌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산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이 내용이 성경에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 무함마드가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지브라일 사탄에게 의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무함마드야, 너는 마지막 선지자다. 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이브라임, 무사, 예수의 옛 종교를 다시 이 땅에 펼칠 마지막 선지자다. 이걸 환청으로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5번 정시기도가 있잖아요. 5번 정식. 이슬람 사원에 가면 시계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항상 5개를 딱 해놓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일라하 일라알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다시요. 어렵죠? 라일라하 일라알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함마드가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다. 그걸 하루에 5번씩 매번 읊조립니다. 그리고 각인 효과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얼굴에다가 바로 이 얘기를 해줍니다. 라일라하 일라알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이 무함마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죽을 때까지 환상이 진행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카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632년에 40세의 나이로 죽게, 만 63세죠? 만 60세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 뒤에 추종자들과 무슬림 지도자들이 그의 말과 환상들을 필사를 했습니다. 645년에 그 필사본들이 모아서 합쳐져서 꾸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꾸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14개의 장과 그리고 6236개의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왜곡되어 나오지만 창세기 내용, 아담 하와의 범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 무슬림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 설명해주고 선악과 설명해주고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꾸란을 계속 암송하거나 듣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컨택 포인트라 그러죠. 이 접촉점으로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무함마드의 사후에 죽고 나서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분파가 수니파, 시아파, 수피파가 있는데, 무함마드는 그의 나라가 이 신정국가, 재정일치 시대의 신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지목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승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율법이라고 해서는 꾸란을 전수할 사람보다는 강력히 시행할 사람으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평화를 인도할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마르 2대 칼리프가 아부 베크르를 후계자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 계승에 관한 문제가 이슬람에서 피를 부르는 분열의 요소가 되지. 이슬람이 모두 같은 신조와 의를 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장 많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파가 순니 무슬림입니다. 순니파라고 흔히 그러죠. 이들은 선지자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순니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순니파들은 무슬림 공동체인 umma의 순나, 코란, 하디스, 정통 칼리프들이 설레, 판례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정통 무슬림, 주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또 4대 법학파, 하니파, 중앙아시아, 터키, 초승달 지역의 아랍 국가들, 이집트, 인도의 투르크들, 그 다음에 말라크 파가 있는데 북아프리카, 알제리, 샤피파, 시리아, 인도네시아, 또 한발리 이렇게 4개 파가 하나로 이루어진 4대 법학파를 둔 순니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서 조금 더 심하게 공부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아파 있죠.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주 오래전에 사망했던 그 이란의 아나톨리 호메이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도인데 한 16, 7% 정도. 이 시아파의 경우는 순니파가 이슬람은 꾸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 믿는 것에 반하여 정당한 이맘, 지도자를 이맘이라 그러죠. 꾸란의 메시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신적 영감과 알라의 권위를 함께 갖는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꾸란이라는 것은 점점 더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맘, 지도자에게 엄청난 권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영감과 알라의 권위를 함께 갖는다고 믿고 있고요. 이처럼 급진적인 시아파들은 여러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차기 이맘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슬림을 재통합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때 지하드가 나옵니다.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굳이 쓰면 홀리 워라고 그럽니다. 홀리 워. 시아파의 핵심은 정치적 책략,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은 것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반식격화된 순교자로 만드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거룩할 성자, 싸울 전자, 성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세기의 한 시아파 신학자는 그 속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꼭 믿어야 할 점은 이맘들은 모두 창세기에 빛에서 창조되었고 신이 주는 은총과 지식은 모두 그들을 통하여 오는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우주는 생동하고 그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여서 비록 인간적 욕구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예언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흠없이 완벽하여 크든 작든 그들 상호간에는 대등하여 덕, 지식 및 능력을 타고난 것이다. 그들은 출생 때 이미 보통 인간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언자처럼 할례되어 태어난 것이다. 구별되어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천주교의 사제 제도 내지는 추기경, 교황 제도에서 본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수피파라고 있습니다. 수피파. 수피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란의 신비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깊은 신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 신비주의적 사고는 AH, 이슬람
원년을 말하죠. AH 1세기부터 한 흐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피파라는 것은 아랍인들이 사용하는 좌상인 또는 이렇게 길다란 간편 의상 재료 수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무함마드의 가까운 지지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수페에 앉아 그의 설교를 듣고 지혜를 배웠을 때 그들은 점점 수피로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수피의 대부분은 집을 떠나 산이나 사막 또는 반도로 가서 고독과 알라에게 가까이 가기를 구했다는 거죠. 상당히 보세요. 그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틈타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카리즈, 자이드, 이스마일, 암살단, 드루즈, 바비, 바하이 이런 분파들이 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나요? 27, 8년 전인가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유 목사님 유럽 전도 집회를 하던 그 장소에 제가 미리 갔습니다. 그때 뭐 유럽 담당 분들하고 같이 그 집회 준비를 하기 미리 갔는데 상당히 다양한 인종들의 청년들이 가방을 싸고 더플백 같은 걸 메고 그 장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한참 뭐 랩넌트라든지 뭐 그때 RUTC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랩넌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바하이라는 단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이슬람의 분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바하이 같은 이런 분파들도 세계적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죠. 자, 이거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끝내죠. 오늘 끝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기독교와 이슬람 교리 중에요. 5가지 핵심과 그리고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무슬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4번을 보세요. 무슬림에게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라. 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당연하죠. 최악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친절한 친구가 되라. 불쌍히 여겨야죠. 생각하는 질문을 하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라. 저희들이 최초 해외 전도 캠프를 갔을 때가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의 김인기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간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크리스찬이 맞느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크리스찬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때 리얼 크리스찬하고 되물어봐라.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답이 약간 혼선이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안다고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질문들이 그때 당시에 그 UP 그러니까 필리핀 대학 안에서 캠프하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접근하는데 도구가 되었던 게 기억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UP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부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 이거는 뭐 무슬림을 떠나서 모든 종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통할 수 있겠죠. 주의 깊게 들어주라.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라. 이성적으로 한테 싸우지 말라. 무함마드나 꾸란을 고의적으로 모독하지 말라. 괜히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주의하고 그들의 관습과 민감함을 존중하라. 인내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9장 정신이죠.
문화적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들은요, 결국은 평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전도의 시초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샬라인가요? 샤바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교, 전도라고 할 때 보낸다라는 뜻에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전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보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존칭 보조관 시자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프로토가스펠 원시복음 그 최초의 전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탄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의 첨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이 단어를 많이 떠올립니다. 전도. 근데 전도의 원래 단어는요, 이 영어 보세요, 영어, 에반젤리즘. 보통 이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에스파뇰에도 보면요, 에반헬리오 그렇게 번역됩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하니까 이게 나가서 전하는 데 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화.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요. 자, 그러면 그 5가지 핵심, 그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5가지 기둥. 보통 5주, 기둥주자, 5가지 기둥. 이슬람 사원에도 가면, 한국 사원에 가면, 5 pilla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pillars. 이 5가지 기둥이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5번 정시기도 시간에 이 샤하다를 계속 낭독하는데 그게 라일라하 일라알라 무함마드 라술라 계속 낭송합니다. 이 샤하다는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계속 공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요, 입술의 고백이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정답이지요. 그러나 내게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주둥이가 둥둥 뜬다. 이 말을 이 조소적으로 하잖아요. 이 조롱하면서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전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이 몸에, 마음에 이게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할 때는요, 이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여러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 급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62가지는 하나다.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 언약이다. 어떤 면에서 외울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근데 너는 다락방 몇 기냐? 나는 몇 기다라는 그런 어떤 훈련에 앞선 부분들 자랑하고 많이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중요하고 습득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내 것 해야 됩니다. 내 것. 그러면 여러분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 속에서 나오는 신하고 고백인지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그런 말이 있어서, 이건 유 목사님 직접 그리신 그림인데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이렇게 생겼대요. 유 목사님 직접 하신 표현이에요. 대가리가 크다. 유 목사님 직접 하신 표현. 그 다음에 입이 이만하다. 입이 왜 말만 한다. 그 다음에 듣는 귀는 조그만하다. 눈도, 보는 눈도 작다. 다락방 멤버예요. 그 다음에 몸이 가느다라다는 거죠. 몸이 가느다라는 건 뭡니까? 체질이 안 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요, 지역적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전인격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골고루 자라야죠. 골고루.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멤버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도 금붕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엉덩이가 떠야 돼. 일반 크리스찬들은 주둥이가 뜨는데 다락방 멤버들은 엉덩이가 뜬대. 물속에서까지 들어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다. 어떤 면에서 갸륵하게 보이지만 비꼬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샬라트라고 하는데요. 예배는 단독으로 올릴 수 있으나 사원에서 올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사원에서 집단 예배를 본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확하게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리고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입니다. 구제, 자카트라고 하죠. 이 무슬림들의 구제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2.5%를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뗍니다. 그래서 뭐 구제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공공산업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제는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으로 거지한테 돈 줄 때 왼손을 뒤로 감추라 이 말이 아니죠. 오른손도 왼손도 나 자신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왼편에 염소들이 있었고 오른편에 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다니까.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돌보아 주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다. 언제 우리가 먹였습니까?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체질로 되는 구제라야 합니다. 오늘 내가 구제했으니까 우리 주님 알아주시겠지. 그거는 이미 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시골에서 눈이 진짜 한방눈이 오는데 저 외딴 집 할머니한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기억납니다. 저 외딴 집 할머니한테 쌀을 한 가마니 주면서 성호야 몰래 마루에 두고 오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그 초등학생한테 그 추운 겨울 빙판 눈길을 헤치고 가는데요, 제가 다 몰래 그 가마니를 갖다 놓고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야, 아무도 몰래 할머니께 드렸구나.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쌀가마니로 움직이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농사하고 소 키우고 꼴 뜯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갖다 놓고 할머니 깰새라 살짝 놓고 돌아오는 내 마음에요, 이야,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그게 틀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요, 저절로 체질적으로. 진짜 전도자는요, 입 다물고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자.
그 다음에 단식. 단식은 사움이라 그럽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의 라마단 기간에 사움을 하니까 그때 보통 우리 라마단 그러는데, 이 라마단이나 이슬람력 9월에 한 달 동안 매일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피우지도 않고 일체 금욕 생활하는데, 또 밤에는 막 퍼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오히려 막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우리의 금식은요, 아무도 몰래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그 다음에 성지순례, 하찌라 그러는데요. 이 하찌는 이슬람 발생 이전에 아랍 관습 중에서 가장 많이 수용된 것으로, 이 때문에 일신론적 측면에서 자매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성지순례, 거룩할 성자, 현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죠. 성지, 순례.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천주교의 3대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 무슬림, 이슬람의 최대 성지가 아까 얘기했던 이 메카잖아요. 메카. 여기를 물리적, 지리적 성지라고 구분해놓고 여기에 가야 의를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터부식, 이건 아예 거부돼야 됩니다. 이건 닭살로 거부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요, 갈대아우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바벨론 문명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삿짐센터 차 불러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영적인 이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서 영으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잖아요. 유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렇게 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땅,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마르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 365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기에서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여기에 가는 게 무슨 최대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여기에 메카에 몰려들다가 1년에 수만 명씩 죽는 그런 보도도 봤잖아요. 이 메카에 가서 카바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검은 돌인데요, 여기다가 콩알 만한 돌을 막 던지면서 사탄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고 이들은, 무슬림들은 이걸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무슨 콩알 만한 돌을 던진다고 사탄이 떠나갑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성지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코스모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테우,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가, 그게 성지지. 아무리 화려한 스탠드 글라스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고딕 양식 최첨단의 그런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 그게 성지가 아닙니다.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요, 체질화되고 사상화될 때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파워 인카운터, 영적 능력 대결입니다. 그게.
요 부분을 여러분들 다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슬림이 돌아오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감상평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적어주시는 게 오늘 출석 체크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2가지 체크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총회 안에 7개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모방에서도 제가 중심으로 글을 올린 거 여러분께 보내드렸고요. 3단체, 3제자방, 거기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그걸 어렵게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반장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오지 않았고, 또 학부 4학년에서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중론입니다 하고 반장님이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방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포럼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문제가 더 큰데 뭐 그런 거 따지겠는가? 그 다음에 뭐 한번 정의파로 한번 따져보자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요, 아무 문제 아니다, 뭐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분들도 있고, 피해자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도와드렸는데요, 한번 이거 여러분 방에서 뭔가 김성호 목사 편에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무슨 뭐 다락방 아닌 것처럼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모방 안에서도요, 1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파일. 과연 이게 그냥 뭉개고 넘어갈 문제인지, 물론 개인 목사님이 걸려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1장 그 헛된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렘넌트도 살고 다락방도 산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수백 명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왜 뭉개고 지나가야 되고 왜 덮고 지나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2번째 과제로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요, 이 다락방이라는 특별한 단체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학문의 전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별 얘기,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을 두었잖아요. 별 핵의 망측한 이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덮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거요,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제도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또 얘기 나오니까 핏대를 올리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2학기 때는요, 이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진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2가지 지금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부적합이라고 눌렀더니 학교에다가 간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왜 내가 부적합됐냐, 분명히 감상평을 올렸는데 끝까지 안 본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기회 안 드립니다. 앞에 딱 보고 감상평 한 줄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사탄은 이런 최악의 작품을 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해요, 우리가 이거 쉽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좀 함께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